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좀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거 한국 교회가 부흥회나 혹은 기도원 그리고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이제 성령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그냥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그렇지라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바르지 못한 것들이 성도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성령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잘못된 이해로 자신의 신앙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 몇 가지들을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 그 이전 이때부터 그러면 성령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맨 먼저는요 창조 때부터 나옵니다.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에 이렇게 노래하기를 104편 30절에 주의 영 성령을 말하죠.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시대별로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그 사자를 그냥 찢어서 죽일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그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맨손으로 그냥 사자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또 예언서에서도 뭐 많이 다룹니다. 성령에 대해서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로 건너와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럼 다른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구분이 좀 지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구약과 신약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상황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임재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안 하시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까? 언제 임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반 이하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재하신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기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기도 하실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악령이 들을 때. 그 앞에 보면 성령이 그 사울 가운데 감동하시고 임하셨다가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 가운데에서 그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또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다가 떠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중반 이하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영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멸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끄다라는 말을 뜻입니다. 불을 끄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거나 혹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이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억제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막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막 그런 마음을 막 주셔요.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각이 막 떠올려지는데 자신의 성격상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나는 낯선 사람에게 내가 가서 말 주변도 없는데 뭐라고 몰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성령의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성령의 어떤 그 활동을 억제하는 것,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구하실까요? 어떨까요,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로부터 멀어지면 또는 혹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성령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변화시켜 가셔야 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떤 죄 가운데 빠지고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우리를 향한 탄식이 성령이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성령의 또 바르지 못한 이해 가운데 또 뭔가 뜨겁게 기도하거나 어떤 신앙적 행위, 열심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성령의 임재라는 말,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요.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함으로 어떤 삶에 변화시켜 가는 이 것들을 성령의 임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어떤 외부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기도하면 갑자기 없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떨어져서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그럼 막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언.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와 또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죠.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신유부터 해서 가르침,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통변, 통역, 또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정도, 저 사람 방언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라는 어떤 믿음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방언 달라고 막 그렇게 애쓰면서 떼쓰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죠. 방언 못하다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정도를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이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가 잘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또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성령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것들을 바르게 우리 안에서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닮은,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탄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함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듯이 우리 역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주를 섬기는 교회에서의 사역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든 능력을 주시어서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자들은 그것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있게 하시고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